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수원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고 간증 있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그리고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부 어린이부 교육활동이 있는 날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때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함께 찬송가 36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58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무사와 아론을 원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기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청년 탐한 여호수아의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용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 어제 나누었던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생겼던 그 갈등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장면이 온 회중이 부르짖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내용을 보면 저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찔려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나았을 것 같다. 우리 처자식들이 사로잡히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원망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백성들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우리 한 지휘관을 새로 세우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바꾸고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 5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것은 이제 백성들에게 용서를 빌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이 엎드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5절에서 보여주는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이 상황에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극심한 괴로움이나 슬픔 같은 것들을 나타낼 때 하는 어떤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표현이죠. 옷을 찢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다시 잘 설명하려고 하고 권면하는 모습을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태도를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설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10절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있으면 다양한 갈등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라는 곳은 그런 갈등 요소가 좀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학력도 다양하고 지역도 가지각색이고 나이도 천차만별이고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 신앙의 정도 이런 것도 완전히 다 제각기입니다.
이렇게 완전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게다가 교회는 강제성이 없잖아요. 회사처럼 어떤 강제성 이런 것이 없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 충돌,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많은 거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사소한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빈번하게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 공동체에 일어났던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해결되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즘에 이제 그 큐티책이라는 제목과 내용이 자꾸 다르게 저에게 은혜가 와서 이렇게 조금 다르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갈등이 해결되어가는 모습이 좀 집중이 되면서 제목을 갈등이 생겼을 때라고 정하고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인가, 이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갈등을 풀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의 태도인 거죠.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고 모든 일을 기도로 풀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에 정말 갈등이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다툼도 굉장히 많았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많고, 그것 때문에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다른 교회로 떠나게 된 이제 좀 안타까운 상태에 있던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에 부임해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나름 이제 사명을 가지고 갔는데, 그 교회에서 당회를 하니까 당회조차 안타깝게도 그 안에서도 대립이 엄청 심한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당회 안에서조차 당파 싸움 하듯이 서로 견제하고 목사님 앞에서조차 고성이 오가며 싸우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당회를 하는 것조차도, 당회는 사실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 모이는,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또 제일 예수님 닮은 분들이 모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목사님께서 진땀을 뺐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당회할 때 그 당회하는 테이블 위에다가 종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당회하다가 어느 순간에든지 누구든지 종을 이렇게 치면은 누가 쳤든 간에 이 종소리가 울리면 무조건 흩어져서 10분간 기도. 이 방법을 이제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회하다가 조금 갈등이 있거나 누가 기분이 나빠지거나 목사님이 위험하다 싶으면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 없이 무조건 그 상태에서 딱 정지하고, 그리고 10분 동안 흩어져서 기도하고 모여서 다시 당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 그 교회가 지금 안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건강한 교회, 모델 교회로 다른 교회들을 섬겨주고 있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당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가니까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라는 말이 그냥 한글 성경만 보면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온유한 이 모세의 심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아무 말 없이 그냥 참으며 있구나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 백성들 앞에서 벌벌 떨면서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앞으로 일어나는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서도 여러 번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모세의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를 쥐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지도자의 이런 자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종착지인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어쩌면 어떤 분들은 가장 무력해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소극적인 대응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공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원교회도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바쁘시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이 취했던 갈등 해결의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열쇠, 갈등 해결의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설득과 권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기도에 집중할 때 모세와 아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하고 있을 때, 또 같은 신앙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백성들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었다, 그들의 슬픔과 괴로움을 나타냈다,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9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 딱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신앙적인 권면이죠.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최우선의 자리에 두어야 하는 신앙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는 것은 균형 잡힌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났을 때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했고, 그 옆에 아론과 훌이 함께 팔을 잡아주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결국 기도가 가장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었지만, 그 기도하는 와중에 밑에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직접 전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활동을 하는데, 사도들이 매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고 모이면 항상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매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고 모이면 항상 기도했지만 모여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발로 전도하고 직접 복음도 전하고 병자를 고치러 찾아가는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와 같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여러 가지 사역을 직접 몸으로 뛰면서 움직였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역시 기도와 행동이 함께 콜라보레이션, 동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기도할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고
권면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얼마든지 혼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인간이 스스로 옳은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로봇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뚜뚜뚜뚜 움직여서 그냥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막 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막 내몰아서 억지로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같이 기쁘게 걸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인간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기다리시고 기대하고 있는 표현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의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동역자들의 설득과 권면이다 라는 것이죠. 집사님 한 번 더 해봐. 권사님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하면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이 입으로 동역자를 살리는 말과 일으켜 세우는 권면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일 만한 분이었던 분들도 입을 잘못 사용해서 입을 함부로 사용해서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쌓으시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안타깝게도 봅니다. 욱하는 감정 때문에 그동안 했던 선행들이 욱하는 감정 때문에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 선행들은 다 사라지고 결국 위선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에 쌓이는 거죠. 좋은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한번 마태복음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입으로 먹는 어떤 것보다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보다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한 번 더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3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니 또 생명을 사랑하니 그렇다면 악한 말을 금해라.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 말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성도의 삶에 지혜를 주는 잠언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말씀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말씀입니다. 잠언은 구약성경 920쪽
927쪽에 잠언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7쪽 잠언 1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잠언 말씀을 우리가 또 경청해보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그리고 4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렇지만 과격한 말을 하면 오히려 노를 격동한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는 법이다. 그리고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소원가족 여러분께서는 따뜻하고 온순한 말로 동역자와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노력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이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분노케 하고 노를 격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또 생명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권면과 위로 또 설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로써 다스리고 말로써 노를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갈등 해결 방법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 공동체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고 괴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워낙 다 신앙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서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미리 기억하고 노력해서 그 분쟁이 줄어들 수 있도록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방법이 무엇이었죠? 모세와 아론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있어야 문제가 풀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해결 방법이 무엇이지요? 설득과 권면이었습니다. 설득과 권면. 말로다. 폭력이 아니라 설득과 권면이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이런 동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말로서 설득하면서 신앙의 말로 권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렇게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게 나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은 기도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말로 설득하고 권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했다라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고 누가 죄인인지를 가리고 심판하는 것은 인간의 역할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어떻게든 동역자를 살리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와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안 돼?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도 변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따뜻한 말로 권면했는데도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정죄하고 폭력으로 되갚으려 한다면 그건 역시 우리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할 만큼 했고 권면도 할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위험해진다면 그때는 누가 일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서 말씀을 맞춰볼까요? 3가지 문장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때 이것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기도합시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기도합시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기도합시다. 2번째, 따뜻한 말로 문제를 해결합시다. 따뜻한 말로 문제를 해결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따뜻한 말로 문제를 해결합시다. 따뜻한 말로 문제를 해결합시다. 그리고 3번째,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꼭 이와 같은 좋은 방법으로 우리 교회 앞으로 생길 갈등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귀한 소원 가족 되실 수 있기를, 믿음의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와 아론이 겪었던 어려움, 또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위에 생겼던 갈등,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모세와 아론처럼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일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유순한 말로 따뜻한 말로 권면하며 동역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 속에서 같이 갈등하며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로 분노를 가라앉히며 권면하며 같이 걸어가는 동역자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공동체 위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 갈등을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공동체에 위협이 되고 아픔이 되고 갈라지고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수원 가족 모두가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갈등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 갈등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해 나가는 귀한 동역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 부탁드렸던 것처럼 어린이부 교육 활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그 야곱의 사다리를 중심으로 어느 곳에서나 계시며 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도들이 온전한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 갈등이 없으면 좋습니다. 없으면 좋고 갈등이 있을 때 이와 같은 건강한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 소원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같이 힘써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